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시가 은혜가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3년 전에, 3년 전에 태국의 한 트럭 운전사가 이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멜로 진주라고 합니다. 이 멜로 진주를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것은 어, 어부가 이 진주를 섭득했다고 이제 말하게 된 그 계기가 이 트럭 운전사가 저기 고등인데요. 고등을 묻고 싶어서 가서 이제 좀 비싼 고등을 시켜서 먹는 중에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면 3억 6,85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는 뭘까? 이제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필리핀 팔라완 앞바다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 진주는 길이가 67cm, 폭이 30cm, 무게가 34kg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진주인데 이 진주가 얼마일까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1천억짜리인데 이 진주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어부의 침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부는 이 진주를 비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길조라고 생각하고 침대 밑에 하면서 맨날 이렇게 쓰다보면서 오늘도 무사히 했는데 무사한 게 아니라 불이 나 버렸어요. 그리고 홀라당 집을 다 태웠는데 그때 진주는 안 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주, 이게 뭐지? 해가지고 새카만 걸 이렇게 벗겨보니까 진주였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팔게 되는데 이 진주가 그 인생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을 때는 침대 밑에 있다가 그것이 자기의 신주 단지가 되었는데 나중에 불이 홀라당 타가지고 알게 되니까 그 진주의 가치가 1,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인생은 새옹지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진주가 집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집은 못 지켜줬지만 그 인생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진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진주는 그 조개 안에 어떤 이물질이 딱 들어가면은 그 진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물질이 계속 조개를 괴롭히니까 괴롭히지 못하도록 부드럽게 부드럽게 만드는 조개 그 진주질을 이렇게 내다가 그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개의 진주를 우리 인생에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과연 그들은 모든 일에 성공했냐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단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건이 좋아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 그런 경우보다는 조건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조건이 좋아도 실패할 수 있고요. 조건이 안 좋아도 성공할 수 있다면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뒤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를 이끌어가는 뭔가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조건이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을 쓴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2장 그 1절, 2절을 보면요. 셋째 하늘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갔다 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갔다 오면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표현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자기 안에 약점, 약한 것, 그것이 너무 크게 나의 인생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약점, 그죠? 우리가 가지는 고난, 어려움,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그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약점을 극복하면 나중에 큰 승리가 있고 이 약점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약점,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 이 약점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 이 약점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여주기 싫어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약점이나 또 이런 고난을 조금 더 넓은 생각으로 본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징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는 게 아닌가. 어떤 일이 생기면 딱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사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또 나타나는 일들 중에 고난이 뭐냐 하면 연단의 부분이 있어요. 또 연단의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일은 없는데 신앙적으로 성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섭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섭리의 고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막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그래서 이 섭리의 고난이나 섭리의 어려움, 그 환란을 당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뭐냐면 사명의 고난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듯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을 감당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 뭐가 됩니까?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결국 나중에는 이 에서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어서 외갓집으로 가죠.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배웠잖아요. 그 바단 아람을 가려고 가다가 또 하란을 향해서 또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배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그러한 삶을 이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은 이거는 징계에 가까운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속에서 보면은 이것은 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연단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레아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라헬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두 여인을 만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하녀를 만나서 결국 큰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녀가 굉장히 많아지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는 항상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섞여서 와요. 징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죠? 자기를 돌아보며 베델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연단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죠? 징계적인 면은 없어요.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연단에 가깝죠. 그래서 연단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가 연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숙하니까 하나님은 뭘로 세웁니까? 총리로 세우세요. 근데 이 총리가 돼 보니까 그게 연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가.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냐면은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와 또 자기와 함께한 형제들을 다 애굽에 정착시켜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게 징계이라고 하면은 조금 지나서 보면은 그게 연단이 되고 섭리가 되고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연단이라고 볼 때는 조금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섭리고 사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보면서 아,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좀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 그죠? 힘듦, 이것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이 맹인, 시각장애인이죠.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르되 랍비여 라비어 이 이 사람이 사람이 맹인으로 맹인으로 난 난 것이 것이 누구의 누구의 죄로 죄로 인함입니까?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그의 부모니까. 부모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눈을 못 들고 맹인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은 뭐로 보느냐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 지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은 부모의 죄인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장애인을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불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딱 해주십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사람이 그 그 부모의 부모의 죄로 죄로 인한 인한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에게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는 일을 일을 나타내고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심이니라. 누구의 일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이 신앙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일이 막히거나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다라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그죠? 망쳐버리지 말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B-29 폭격기가 있었는데 이 막 프로펠러 여러 개 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폭탄을 싣고 다니는 그 폭격기. 근데 이게
프로펠러가 너무 많이 달리니까 굉장한 소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과 같이 뭐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헤드폰 같은 걸 끼고 사람이 길을 막아도 몸이 떨려가지고, 정신이 떨려가지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고막이 터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지혜를 했어요. 귀가 안 들리는, 예, 청각 장애인들을 사용하자 해가지고 청각 장애인을 모집해서 군인으로 만들어서요. 그 사람들을 뭘로 했느냐면, 그 비행기가 뜰 때 막 기대 막 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출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일을 그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청각 장애인 덕분에 이 B29 폭격기가 뭐 올라가고, 그죠? 그 이동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이지만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라는 말을 버리고 약점이라는 것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의 앞면 뒷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오픈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가시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큰 것을 의미합니다. 뾰족한 큰 것. 가시가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우리 뭐 손톱이나 손가락에 그냥 살짝 박히는 그런 나무 가시 뭐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굵은 가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뚝이라는 표현할 때도 이걸 쓰고요. 뾰족한 창, 새꼬챙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가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그냥 가시가 아닌 거죠. 굉장히 깊숙하게 나를 괴롭히는데 그냥 막 못이 한 개 뚝 박혀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내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 그 셀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나의 심장을 괴롭히는, 그죠? 내 생명을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말을 지금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살하고 싶은 감정을 뜻해요.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뜻이죠. 그래서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것 때문에 나는 막 죽고 싶어. 그런데 안 죽은 게 은혜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잖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뭐냐면, 눈이 너무 아팠을 것 같다. 그 눈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아팠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그 편지를 자기가 직접 쓰는 것도 있었지만 대피를 시켜요. 디모데나 신라 같은 사람한테 대피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은 간질을 컨트롤 좀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간질을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이 설교하다가 그래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두려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이것을 걸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전혀
엉뚱한 답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에 딱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네한테 너무너무 족하다.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 너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절에 굉장히 사실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게 사탄의 사전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도대체 이것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죠?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와 같은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을 좀 치워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이것을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태어날 때부터 그가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환경들이 그죠?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누가 컨트롤해요? 하나님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그것도 대단하죠. 우리나라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원정으로 출산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력한 게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목이 곧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귀족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열심 특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의지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딱 쓰려고 하면 육체의 가시를 확 박아넣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가시를 팍 꽂히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걸 기뻐해야겠구나. 기뻐해야겠구나.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내 연약한 데서 그죠? 자랑거리를 삼아야겠구나 하는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능력에 집중돼 있었던 과거의 인생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으면 결국 또 한 번 큰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서 결국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노라 하면서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결국 그가 모든 것 안에서 그의 깨달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삶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깊은 은혜를 누려가면서 깨달아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결론이 나와 있는데
나는 그냥 기뻐만 하면 되는구나. 아니, 죽을 것 같아도 기뻐만 하고, 그죠? 능욕을 당해도 기뻐를 하고, 궁핍할 때도 기뻐하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공고함을 당할 때도 기뻐하면 그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 우리 가운데 찾아오거든요.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그죠?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이 되면 그때부터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석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걸림돌을 디딤돌로 여기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길을 걷다가 돌을 볼 때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자가 되냐 강자가 되냐라는 것은 똑같은 돌인데 이것을 걸림돌로 보는 사람은 약자 인생이고 그것을 디딤돌로 보는 사람은 강자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대표작이 프랑스사였어요. 프랑스사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원고를 제가 이거 글을 읽어보니까 수천 페이지의 원고를 옛날에는 타이프 치는 게 아니고 글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그걸 아주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줍니다. 그런데 큰일이 벌어져요. 그 집에 하인이 이것이 쓸데없는 종인 줄 알고 자기 그 주인의 필체가 아니니까 쓸데없는 종인 줄 알고 다 그냥 아궁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칼라일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침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마지막 입새의 그 모습처럼 옆집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시간이 지나니까 집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올크니 그래 나도 예전에 그 글을 쓸 때 한 장 한 장 써가지고 수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해보면 되잖아. 해가지고 다시 쓴 책이 프랑스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길을 걷다가 돌을 볼 때 약자는 걸림돌로 보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로 본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고난, 나의 약점, 나의 실패,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을 뭘로 봅니까? 아이고, 이것만 없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근데 그거 없어도 또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이 모양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디딤돌로 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경, 환경 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 신체 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걸림돌로 생각했던 나의 약점을 자꾸만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림돌 때문에 내 인생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된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디딤돌이었는데 우리는 계속 생각을 걸림돌로 하니까 엎어지고 자빠지는 일을 반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굉장히 명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그죠? 약한 것들을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있는 것들을, 그 강한 것들을, 그리고 그죠? 지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약하고 강하고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그리고 내가 지혜롭고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쓰셔서 나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의 조건, 환경,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예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2대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예후예요. 이 예후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를 별명을 붙여놨어요. 왼손잡이. 그래서 이 왼손잡이 예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좀 이상하게 막 이렇게 어른들이 왼손으로 밥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왼손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도 아니고 그죠? 한 5000년, 3, 4000년 전, 아니 5000년까지는 너무 많이 갔고 한 3, 4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오른손이 작든지 작든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예후라는 사사도 오른손이 그죠? 장애가 있다라는 그 성경적인 메시지를 보면 이 사람은 왼손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 왼손잡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압 족속의 그 왕을 죽일 때에 왼손으로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왕한테 들어가는데 칼을 차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숨겨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빼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을 제압해가지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굉장한 사람이 에후드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요?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불평하고 불만하면 걸림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뭘 줍니까? 하나님은 가시를 주죠. 사용하지 않고 가시를 줍니다. 가시를 받지 말고 사용받도록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뭘로요?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죠? 트럼프 앞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때에 아주 그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22살의 흑인 여성 시인 아만다
고먼이라는 이 친구가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자기 시를 읽어요. 근데 이때에 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여자 이 청년이 22살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의 청소년 시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이 친구의 사정이 굉장히 불우한 인생이었어요. 그는요, 나이지리아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미혼모였어요, 미혼모.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그죠? 미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얘가 또 언어 장애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더듬이가 너무 심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말 잘 못하니까 책이나 열심히 읽혀야지 해가지고 도서관에다가 애를 넣어가지고 애가 책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책을 읽으면서 글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얘가 22살. 그러면서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노예의 후손이자 홀 어머니 손에서 자란 깡마른 흑인 소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게 되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22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죠? 나이지리아 거기서 왔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또 그가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다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갔느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그죠? 나를 포함한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죠?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해석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승리의 경험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